오늘 말씀은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엄청나게 많고 은혜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또 복음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들의 문제를 앞에 쭉 문제들을 분쟁부터 시작해서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그리스도파나 게바파나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있고 교회 안에 또 서로 송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이게 머리의 문제, 두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다툼의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들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들마다 크기가 엄청 크건 작건 상관없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들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힘들어하는가?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가 사람들은 가장 갈구하는 게 뭐냐면 분쟁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할 때 결국 그 원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10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원인,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온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적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는 것. 그래서 인격이나 사랑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 이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람이 왜 인격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라 우리에게 놀라운 인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공의의 속성을 주시는데 인간이 왜 정의를 추구하느냐면 공의를 추구하냐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사랑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처음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해도 분명히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을 해야 모든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개인이 아름다워지는데 이 사랑이 왜곡되니까, 죄 때문에 왜곡되니까 어떤 사랑으로 변질되냐면 나에게 만족될 만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쾌락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한쪽으로 낮은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 안 하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가요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가요를 안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고 나니까 온통 은혜가 되니까 항상 찬양밖에 제 입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요를 안 좋아했는데 찬양을 들으니 찬양만 했던 사람이라 제가 또 그리고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요를 전혀 안 들었습니다. 거의 안 들었죠. 밖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가요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제 옛날 7080 가요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유튜브 틀고 7080 그 노래들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7080이 됐던 그 이후에 90이 됐던 2000년대 지금 요즘에 최신 걸그룹이 됐던 그 노래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가사의 핵심은 뭐냐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우리 사이에 정말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사랑들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완전한 주신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갖가지 은사를 받아도, 또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믿음의 복음이 있어도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사랑 없으면 싸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의식되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열등감도 있고 우열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사랑은 뭐냐라는 것을 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장구간 얘기한 건데, 변증으로서의 얘기한 겁니다. 서론을.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때문에 변질된 사랑이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 죄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한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돼야 되는 사랑, 내가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좋아서 주는 사랑,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근데 이타적이고 내가 싫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대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나가서 그런 사랑들을 베풀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빠지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사랑장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있죠. 그리고 모든 구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몸을 불사를 만큼 구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오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빠져 있으면 내 만족을 위한 희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희생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의식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 사랑으로 하든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해도 천사가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죄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간구한다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 복음송의 사랑은, 이 사랑의 노래, 이 찬양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참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돼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수가, 우리가 또 나이의 연수가 점점 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진짜 참 사랑이 이거구나.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도 참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피스티스 바라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사랑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이 없을 때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각박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갈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뭔가가 없어지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목마르기 때문에 마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 목말라지기 때문에, 또 사랑이 못하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죄 때문에 이 사랑이 왜곡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 얕은 사랑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천국에 가서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 텐데,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각박한 이 시대에 또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메말라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크게 받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